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교습을 좀 받더니 훨씬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생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거 봅니다. 이제 쌀쌀한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조금 살펴봤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에베소라는 뜻은 미끄러졌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누워 있다는 게 아니라 잘 가다가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아주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아주 힘있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이거를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가장 교통, 문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었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그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이 7교회 중에서 아주 처음에 복음이 되고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거기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제 선교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폴리캅이라는 그 훌륭한 좀 분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일화가 있죠. 폴리캅 그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게 잘 사시고 계신데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로마 시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붙들려다가 이제 고문을 하고 사형을 시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 폴리캅 선생이 붙들려 왔죠. 붙들려 와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로마 군병이 이제 그 지역에 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또 나서 다시 열심히 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 될 게 아니냐, 딱 한 번만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폴리캅이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을 시키는데 장작더미를 쫙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시체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 바람이 이게 아래서 위로 불어야 잘 타는데 위에서 그냥 아래로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불길이 그냥 아래로 이렇게 좀 퍼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군병이 하는 소리가, 이 보리캅 선생이 죽으면서도 우리를 놀랍게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시작이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고 또
경제적 또 문화적으로 이런 종교적으로도 활발했던 지역인 만큼 또 어떤 마귀 활동도 아주 활발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섬겼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살죠.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기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한 것이 이제 쫙 나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19장에) 보면 220 페이지입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처음에 가가지고 니들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이 뭐냐 이런 정도의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여기다 손만 대도 막 병도 낫고 막 이런 이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왜?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이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참 이 악기가 이제 막 들러붙어 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참 괴롭히는 이런 때도 악기를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뭐였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데미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신인데 아데미라는 그 신이 뭐냐면은 이 대지, 이 땅의 어머니라. 인간과 동물의 모든 그런 생식을 장악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 아데미 신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데라가 조그만 걸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아데미 은감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참 이렇게 자기가 빌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가는데 바울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먹고 살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걸 펴놓으면 무상은 안 받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일들이 여기 이제 나왔는데, 거기는 23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때쯤 되어 이 돌을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궁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게 못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해요.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바울을 막 이제 핍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만큼 마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건 교육이 이제 그렇게 잘 열심히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다시 요한계시록 2장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다 열정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인내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고 성취력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없어도, 즉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때 느꼈던 사랑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한번 깨달으면은 그 사랑은 지속돼야 되겠죠. 영원히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참 모든 죄에서 이 죄를 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게 푹 꺼지고 어떤 때 참 무슨 어려운 상황이나 있고 그러면은 막 거기에 빨려가지고 그냥 참 힘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면은 이게 계속 불릴듯 유지돼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할 때만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랑이 없다면은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때만 즐겁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서 그 일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연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라는 게 근원. 아기가 탄생했다면은 세상에 탄생한 것만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탄생했으면은 그 아이가 자랄 때도 계속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유지돼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근원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일은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뿌리가 있는 것은 이제 새싹만 날 뿐만 아니라 새싹 위에서 계속 자라서 열매가 확 맡을 때까지 계속 뿌리가 필요한 거죠. 맞죠? 뿌리가 없어버리면 완전히 다 이제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국한적이고 잠시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불이 붙어서 이렇게 계속 사랑이 유지되듯이 그렇게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육신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점점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볼 때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보혈의 능력,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기쁨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랬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목 보혈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참 강조하시는 건 사랑. 요한 1서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사랑은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확실하게 유지시켜 감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거 위해서 신앙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깨닫고 우리가 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도 우리 본성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근문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희생하면서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첫사랑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보면은 율법을 10계명을, 율법의 대표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딱 나누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발해지고 우리의 만에는 신앙이, 우리의 불꽃이 활발하게 타면 탈수록 밖으로 뜨거운 바람이 넓게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 우리 자녀가 하나 있다면은 그 자녀를,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를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세상인데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세상에 참 풍조가 팽배해져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 독생자가 자세히 확인해보면 그분이 하나님 본인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정에 좀 변화가 없다면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 은혜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그거를 깨달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나 자신을 주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은 뭐냐?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죠. 어떤 기간 동안에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70년, 80년 살 동안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없어질지라도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은혜 베풀어는 우리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이 영원한 사랑.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마치 말씀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그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죠.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주는 사랑, 잠깐 기쁜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합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오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 받아주지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따라가서 허롱방탕하고 살아 있어도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도 부모님은 그걸 감싸주고 받아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주고 그냥 구류해가지고 다른 민족들한테 억눌림을 받았다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그걸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는 것을 탓하지 않아요. 넘어졌으면은 일어나라. 왜? 나를 보고 일어나라. 내가 잡아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 있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니면 그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도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9절부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달려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면서 또 너희들만 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거기로 가자. 내 안에 와 계셔서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성공시켜 주기를 원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 길을 자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런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23절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겁니다.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뭐 부족한 걸 뭘 느끼겠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딱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동하시죠.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는 것, 쉴 곳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참 뭐 입을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밤에는 광야기 때문에 이 사막이라는 곳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 해가 떨어지면은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뭐 영하로 이렇게 막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뭐 영상 뭐 5도나 1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낮에는 막 40도 50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감기 들을까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 연료도 안 들어가는 보일러 떼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멀리 가면 갈수록 추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 안에 가까이, 교회 안에 가까이, 우리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부를 분방하지 말라고 해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울수록 사랑을 느끼잖아요. 부부인데 아이고 저기 뭐 아이들 가리킨다고 외국에 뚝 떨어져 있어 뭐 1년에 한 번씩 뭐 무슨 새? 철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고 가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해야 되고, 구름 기둥으로 이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쫙 펼쳐가지고 낮에 햇빛이 쨍쨍 띄면 이게 사막 같은 데는 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뜨겁죠.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이게 광야라는 곳이, 우리는 날씨 맑은 것을 항상 좋아하고 비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계속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죽습니다. 사람 다 사막 되는 거예요. 한 6개월만 비 안 와버리면은 이제 땅에서 자라는 풀이 죽죠. 풀이 죽어버리면 나무가 죽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이제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이제 전부 다 이 습기가 없어가지고 바람 날리죠. 그럼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절히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가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이게 단단해지고 또 이렇게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만나도 착 주시면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곡식을 거둬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만나가 딱 그쳤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특이할 것은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언제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20살 이상으로 두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굶주리지 않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갈 때 캄캄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감에 걸면 엄마 손을 붙들고 있으면은 뭐 캄캄하든 말든 뭐 휘파람 불면서 콧노래 부르며 따라가죠. 남대문 시장에 그 사람 많은데도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은 뭐 이게 이것저것 구경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 손을 놓쳐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엄마 손만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세상에 무엇이 올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주셔도 우리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질 때도 우리는 함께 여기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탄식하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 나는 참 잘못된 일을 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참 올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이 크게 포기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죠. 죄인까지 돼서 죄인처럼 죄를 다 뒤집어 써도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다 극복하고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포기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자기를 섬기려 함이 아니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려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자기를 우리 대속물로 주려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육신을 입고 초라하게 오셔서 죄인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다른 사람한테 통제를 받아보고 구류를 받아보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실감 못하는데 감옥에 실제 있는 사람한테는 밖에 가서 참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지를 아마 실제로 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그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공을 쳐다가 공이 이렇게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눈이 이제 좀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눈은 있어. 깨진 줄 알았는데 눈은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을지로 거 가면 그 메디컬 센터라고 옛날에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출혈이 망막 있는데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이제 여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약물을 주니까 그 피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봤는 적이 있는데, 안에서 밖에를 보면은 그렇게 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참 저렇게 저 사람들이 안에 갇혀 보니까 알아요. 나중에 나와서 좀 있다면 처음에는 즐거운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했다. 이것이야말로 참 세상에서도 어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참 위기에 처했으면 살리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혹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들은 자기를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예. 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 사랑은 변함없는 것,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항상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합니다. 오늘 잠깐 한번 보지요. 고린도전서 13,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12장에서는 많은 은사들을 쫙 나열해 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면 여기서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세상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을 안다.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있다. 무엇이든지 다 한다.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꽝이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큰 재산이 있고 또 큰 지식이 있고 큰 뭐 별게 다 있고 막 할지라도 부부가 살아가는데 별게 다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을지라도 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살라 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이 부류를 할 수 있는 뭐 에로스 사랑, 뭐 켈로, 그다음에 스로게,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뭐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끊임없는 무한한 하나님이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이제 여기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용기가 있고 뭐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부터 보면 이 사랑은 그럼 어떡하냐?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참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네. 자, 가장 많이 참으신 분이라면은 예수님일 겁니다.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신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들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한 건 뭐냐? 나중에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뭐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여김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다요. 온유하다는 것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온유하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 거기에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과 그 아비멜렉에 대한 상황이 나오죠. 그 우물을 이제 팠는데 우물을 자꾸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몇 명이 와가지고 사는 나중에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거기 있으면서 막 시기가 나가니까 그 우물에 있는 걸 막 자꾸 메워버리는 겁니다. 메워버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물이 하도 참 풍부하니까 그런 귀한 걸 잘 모르는데 물이 없는 곳 같으면 얼마나 물이 귀한 줄 압니다. 사막 같은데 특히 광야 같은데 이런 데는 물이 아주 귀한데 이 우물이 아마 그때 그 가격으로 따지면 어떤 학자가 계산한 거 보니까 한 6억 정도 간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가 큰 재산인 거예요. 그 우물을 막 메워버리고 막 빼앗는다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처음에 팠는데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옮겨가지고 또 우물 파고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우물 또 빼앗아 버리면 또 가고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는 4번씩이나 쭉 우물을 옮길 때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를 내가 알았다 라고 이제 화해하러 왔잖아요. 이 온유한 자, 특히 온유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그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오라. 내게 나와 배우라. 예수님이 본성이 온유하고 다 받아들여.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여. 어떤 죄인도 다 받아들여.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과만 가끔 꼬리끼리 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합니다. 아, 뭡니까? 이 조폭들도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대단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막 그냥 가서 좀 생명 걸고 막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죠. 음. 예.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쉬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를 해주신 분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과 계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십자가에 달 때도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모르겠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돌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 마음에서 그런 나옵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온유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온유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나요? 투기한다. 투기가 뭡니까? 시기하고 투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가 같이 비슷해 있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프다 그러지요. 근데 보면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속이 좀 쓰리지요. 기뻐요? 예, 예.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형제자매가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줘야죠. 축하해줘가지고 잘 살면 그래야 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틀리는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예가 성경에도 이야기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이 제사를 받아줘서 가인이 시기가 난 거예요. 예? 막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참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다윗과 이 사울 왕은 진짜 고생 안 하고 고생 않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을 그냥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다윗은 철저한 고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겪고 나중에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 아주 베려버렸습니다. 망해버렸죠. 이 다윗이 부한데 다윗이 부하면은 다윗을 잘 데리고 있으면은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막 영광을 차지하고 하면은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공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도 덤으로 이제 부하가 잘하면 자기가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부하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올라가죠. 기쁘고 즐거운 건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냥 군사 막 3천이나 데리고 참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울 왕이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짓을 내가 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 보면은 갑자기 합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누가 좀 뭐 잘 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이라는 것은 참 이게 자랑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자랑을 하면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또 가족들 자랑하고. 근데 세상의 속담이 제일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자랑이라는 게, 예를 들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 자랑 해보세요. 나는 그냥 남편이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자식 자랑 해보세요.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듣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고 좀 그러면 또 이제. 예. 근데 뭐 오면은 참 이 자랑하는데, 예? 참 이게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은 여기에서 보면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조금 상처를 주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 그러면 막 올라오죠. 예?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하면 막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걸 참아야 돼요. 참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성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내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이걸 뭘 해주고 원하고 막 그러죠. 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나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 죄까지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진 건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이제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가 참 예수님 수지자로 막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육신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일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먹을 걸 주는 양식을, 그 다음에 치는 것, 그 사람들 이제 같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이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연애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이 학생들은 말고. 연애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고 싶죠? 옛날에 그 노래 뭐 안지나 서나 무슨 생각? 예, 안지나 서나 이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예, 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옛날에 그냥 편지 사랑 이제 애인하고 편지 쓰면은 편지 딱 오게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보고 이걸 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꾸 막 봤다가 나중에 벽에 헐어져 가지고 막 이럴 때까지 보잖아요. 그래도 기쁘죠. 다른 책 그렇게 보십시오. 이거 지루해서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성경을 보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가 그에 관해 책이 있다면은 그건 아마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읽어보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 그에 대해서 잘 읽어보겠죠. 예. 그리고 그가 즐겁게 하기를 내가 원해요, 안 해요? 그 즐겁게 해주기를 원해. 예? 그리고 그가 명성이 높아지고 명예가 있는 것을 자꾸 소망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해도 즐거운 거야.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물 오면은 뭐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강제로 선물 오면은 그게 뭐 선물이 참 이게 본전 생각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만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당연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 성경에 쭉 우리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예. 사랑은 국경도 넘어간다고 그러죠. 국경을 넘어가는 목숨 부하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첫째,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갔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윗 성으로 쭉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으면은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여기 허리에 이제 허리띠가 옛날에 뭐 이렇게 벨트가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허리띠를 했는데 이게 막 흘러내려가지고 뭐 엉덩이도 좀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미갈이 보니까 저 왕이 된 주제에 저렇게 창피하게 하니까 이거 막 지적을 했죠. 근데 다윗은 뭐 벗어지든 말든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이걸 책망하니까 미갈은 그때부터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 성전을 지키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전을 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참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헌물한 그 금액을 보면은 금이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은 이거 계산하면 3,400톤입니다. 3,400톤이면은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지금 금 1kg에 막 1억씩 간다고 터져도 이게 1톤이면은 이제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1,000억인데 340톤이면 얼마예요? 한번 계산이 잘 안 돼 보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성전을 짓는데 헌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본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에서 아버지도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왕이 돼가지고 이제 40세 이제 30세 때 왕이 됐지만은 이제 그때 돼가지고 가서 돈을 아무리 벌려고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데, 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니까 거기서 그 나라에 있는 금을 막 쓸어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주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 받는, 진짜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2절부터입니다. 12절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어떻게 해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왜? 체험은 어떤 사람이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합니다.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신앙생활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체험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이 오면은 하나님 물어보고 나가라 하면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꿈을 어떻게 알아내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뭐라 했습니까? 기한을 주시면,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만큼 신앙생활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판단하고 비웃고 교만해집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큰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참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마가복음 2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진짜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이 우리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에 서로가 지체를 감싸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도 이제 뭐 뭐였죠? 손 같은 데도 틀까봐 그냥 로션도 발라주고 얼굴도 발라주고 가끔 칠하기도 하고 또 심으면 어디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 있으나 마나 뭐 손 다치나 마나 신경 안 쓰면은 이 막 굶어 터져 그러면 얼마예요? 본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자기가 고생하지요. 손 다쳐서 여기가 막 썩어 들어가고 부야가 어째는 자꾸 치료해줘야 몸이 건전해지지.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지체인데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너는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냥 뭐 헐뜯고 머리 가지고 막 판단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이 지체끼리 서로가 그럼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니들 좀 사이좋게 지내라. 예? 그래서 화평을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을 주자. 평강은 주님의 안에 있어야만 평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사랑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용서가 죽기보다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은 내 마음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 똑같아요. 보약을 먹고 품고 살아야지 독을 먹으면서 살면은 결국 죽는 건 누구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미움인데 미움은 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마음에 뭐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이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조금씩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집에 나가지고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멀쓱해도 이게 한 1년 정도 가면은 점점 더 미움이 사라질 겁니다. 미움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점점 더 얼굴도 자주 보면은 이제 가까워지죠. 그리고 이제 만나서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좀 마음이 좀 뜨끔해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 마음이 자꾸 용서가 되고 가까워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괴롭겠어요? 기쁘죠. 우리 의로운 형제, 옛날에 제가 여기 지난번에 홍성에 가니까 예당 저수지 그 위에 보면 의로운 형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건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데 그 이름이 뭐더라? 그 형 이름이 있고 동생 이름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형 집하고 동생 집은 이제 형은 생각하기를 이제 농사를 다 쳤는데 볕단을 쌓아놨는데 우리 형님은 가족이 많으니까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밤에 달밤에 가서 이렇게 딱 옮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은 다음날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게 그 동생은 이제 신혼살림을 차렸으니까 이게 뭐 쓸 게 많을 거다 해가지고 다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저쪽 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졌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니들은 내가 없어도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큰 은혜를 베풀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참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를 보면은 참 그건 훌륭한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한테 쭉 하면은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이제 TV를 보고 있는 TV 뭐 오락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보면 키자마자 꺼 이렇게 얘기 안 쳐.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주고 나면은 이제 좀 들어가서 공부 좀 해야지라고 생각되면은 절수야 하고 부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대답하면 이제 들어가 공부해야지 하면은 아이고 이거 5분 남았는데 5분만 다 보고 갈게요 하고 5분 동안 보고 가는 아들하고 보고 싶어도 예 하고 툭 끄고 들어가 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이게 보다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혼란한 마음이 있으면은 부모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그냥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하겠죠? 그 아들에게 더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같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간증 좀 하세요 하면은 순종한 사람은 거기 많이 있어. 순종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 맨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구역물 같은 걸 그냥 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 자꾸 시키니까 이게. 왜?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첫사랑을 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사람이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은 참을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항상 마음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데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전부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75억 되지만은 75억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안 됩니다. 희생 못 해요.
그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 생활의 원동력이래. 원동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의지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싹이 착착착 나게 날자 해서 나중에 계속 자라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 열성 있고 성실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오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쫙 있다면 하나되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소리칠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할 때 진짜 우리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11월이잖아요. 그죠? 11월인데 이제 11월, 12월 이제 2023년도 이제 좀 벌써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마지막 집회가 이제 금년인데 한 2주 뒤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역사에 가셔 나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꼭 여기에 진짜 우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꼭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에 있는 집회 후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